샬롬. 오늘도 메일샷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과 교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 나아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 앞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겸손히 듣고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서 부딪혔던 단어나 구절, 이미지가 있다면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3차례에 걸쳐서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순환과 부활에 대한 3번째 예고의 장면입니다.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이 순환과 죽음의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란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번에는 구약 본문의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같은 것으로 볼 때 이사야 선지서의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의 내용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느라 죽기까지 고통당하셨다가 죽음 이후 다시 부활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순환을 겪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예수님의 순환이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받는 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모욕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비극적인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몸소 경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셨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져야 할 죄의 고통과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직접 겪으셨기에 우리를 더 잘 이해해 주실 것이란 생각도 하게 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극심한 고통을 영혼의 산고라고 표현했고 고난을 아는 사람, 고난을 몸소 겪은 사람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아시기에 우리는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크고 작은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로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인간의 고통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 가져가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과 하루 기도문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고통을 당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당신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당신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고통을 가져가신 분입니다. 대신 우리는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순환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진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낮아지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인간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무섭고 두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아닌 영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되고 믿어지고 또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죄, 고난, 십자가,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생기 있게 살아나고 북돋아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이 나 때문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통이 무엇인지, 고난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을 견뎌나갈 힘과 용기,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고 또 주님의 사랑과 낮아지심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